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이에요. 감사 주일. 감사 주일인데 아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맥주 감사절이면 또 부담으로 올 수가 있고 부담이잖아요.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 절기가 있잖아요. 1년에 절기로 지키는 그 절기는 이제 크게는 4절기거든요. 근데 뭐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제 의미를 모르면 형식적으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본들 그건 형식이잖아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이 절기 지킬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우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귀가 있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들려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 부정적인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 사기꾼 말은 너무너무 잘 듣고 사기를 당해. 그런데 사기꾼 말 듣고 사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진리를 못 알아들어. 그거 왜 그래요? 영의 귀가 막혀서 그래요. 영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그 참고할 뿐이지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명령. 하나님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라.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감사로 예배하라.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는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 무궁토록 이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왕의 조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런 왕의 도장이거든요. 이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 아시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용기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기본이에요.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뿌리라고 말이에요.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감사하냐?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농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남의 집은 다 흉년인데 우리 집은 풍년이에요. 물론 감사하지요. 하나님 우리 자식은요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병이 들었는데 나는 병도 안 들고 너무너무 건강해서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풍족하게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는 환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속썩이는 없고 너무너무 평안해서 감사해요. 그건 다 할 수 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적인 감사는요 어느 순간에 왼수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다 주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건요 스톨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거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에로스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이런 필레오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게 스톨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인간적 조건적 감사에는요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긴다는 사실, 그 재앙을 못 이겨요. 어느 날 원수로 변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배은망덕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배신할 수 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안 그래. 물론 안 그래야 되겠죠. 인간인데 기본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부모의 그 은덕에 감사해야 되겠죠. 다 알지요. 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요 흑암이 역사하면요 그게요 무섭게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부모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노름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부모가 돈을 무조건 주겠어요? 안 주니까 이 자식이 말이죠, 밤에 옷을 다 벗고 잠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를 살해하고, 그러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그 황산성 변호사가 찾아가가지고 이래를 권면하는, 이게 모르는 거야. 잘못을 못 알아듣는 거. 무슨 역사예요 그게? 흑암의 역사지요. 그러면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것 다 아끼고 희생하고 다 해줘야 돼. 그건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해요.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심는 게 우선이에요. 중요한 게요. 감사하라. 다 알지요. 효도해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부모 간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위에 있게 행복하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다 알지요. 알지요. 그런데 흑암의 역사하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하면요, 이 자녀가요, 이게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돼.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소중한 것 깨달아야 돼. 먼저 할 것을 알아야 돼. 뭐가 소중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뿌리를 바로 만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돼. 그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을 장악해서 영적인 문제를,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라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도적님이 왜 와요? 예수님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물론 우리 인간이 육신의 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럼 아무리 여러분이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여러분 신체를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흑암의 공격을 못 막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안 돼요. 먼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인간만 한 치 앞을 몰라. 그런 짐승은요, 다 길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요, 그 철새는요, 다 여러분 잘 가요. 쥐새끼는요, 지진을 먼저 감지해요. 개미새끼도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몰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지키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내 음성을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요 같이 우리 집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라. 천국 배경으로 살아라.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갈망하라. 이걸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앉았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주시에요. 우리 자녀를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아요. 나 돈 있어요. 나 세상 빽 있어요. 그게 제 저주를 막아줘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란들 그 대통령 그 지위로 재앙을 막아주느냐 그 말이요. 영적인 문제를 못 막아줘.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예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 받을 특권이네요. 특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거 가지고 요동하지 않아요. 왜 흔들려요? 구원받았는데. 누가 어떻다?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사단 나라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돈이 많아. 자식도 문제도 없고 속도 안 새겨.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자꾸만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그리스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겠지요. 의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왜 지켜요? 보리 농사도 안 졌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해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도요 그 LA에서 그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그 광야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거든요. 그 LA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사막인데 그 사막을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그 스프링 나무 하나마다 다 스프링 쿨러가 있어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더라고. 사막은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으로 몰아넣으셨어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건요 성막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막.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가져와. 성막 만들어. 언약궤를 두어. 응?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제사장 세워라, 에봇을 입혀라, 우림과 둠빗물 돌아. 그것도요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성막을 바라보도록.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여러분 구름이 늘 머물러 있어.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맥주절 절기를 지켜라. 그 오순절이거든요.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라는 거. 5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로 매일 매달 밀 주시는 거예요. 또 고기 없다는 미추라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 뜨거운 사막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면 어떻게 살아요? 나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럼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옷도 안 떨어져. 옷 기어 입을 그런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굶긴 적이 없어. 굶긴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신발 못 신게 한 적이 없어. 옷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올인해야 되느냐,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무식군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배기가 고프면요 밥을 찾아서, 그 북한 사람들은요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 고난의 행군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걸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 불쌍하구나. 음식이 없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인간은요 갈급한 거예요. 그냥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육신적인 것으로 감사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 수준이요. 그건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세상적 감사, 물질적인 감사, 육신의 건강, 직장의 성공, 자식 잘 되고 하는 거, 그런 수준을 가지면 안 돼. 예수 안 믿어도요 사업 잘 돼. 예수 안 믿어도요 자식 잘 돼. 하버드 대학도 가고 서울대학도 가고 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 감사. 그게 뭐예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허락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상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가 뭐예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난 구원받을 자격이 0.0001%도 없어. 자격이 없어. 저주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왕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을 이깁니까? 어떻게 인간이 사단을 이겨요? 사단 못 이깁니다. 인간은요,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천하, 영웅, 호걸을 아무리 강대국도 마귀만 못 이겨. 못 이겨. 어떻게 여러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여러분, 피 바른 집에는 사자가 지나친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피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친 거예요. 장자.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얘기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역사를 이루어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장자의 머리를 깨니까 장자가 죽는데요, 자기 자식도 죽었거든. 다 나가라. 다 가져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건요, 다른 건 물론 다 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낸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평생 동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맥주절 보리를 추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는요, 나 자신을 못 이겨요. 환경을 못 이겨요. 미움을 못 이겨요. 핍박을 못 이겨요. 목사, 내 힘으로 하면요, 반 죽어요. 여러분, 중직자, 교육자, 내 힘으로 하면요, 반 죽어. 사람을 못 살려. 흑암을 못 이겨. 여러분, 주의 일은요, 우리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성가들을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우리가 구역예배 인도자를 하든. 왜 사람이 하다가 막 시험 들고 가다 그만둬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은요, 그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국가의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백도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 특권이 대단하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권을 못 받고 그거 가지고 흑암의 공격을 못 막아줘.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도 전국 배경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 그러면 나이 들어서 또 주책이다고 길게 한다고 할까봐 말씀을 좀 줄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뭐 했다고? 새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예요. 이걸 대대로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뭐 보리 농사를 집니까?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운명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구원의 가치를 격하시면 안 돼.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시달린 사람 봤습니까? 저는요, 많은 연예인들이 무속인 된 걸 봤어요. 많은 정치인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걸 봤어요. 귀신 받은 거요. 그래서 무속인이 되는 거요. 그건요, 아무리 거부해도 안 돼. 반 죽여. 여러분, 악령이요, 반 죽여. 그래서요, 응? 귀신의 종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샤먼, 네피림이거든요. 그게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귀신 종로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요, 반 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빠져나와야 돼. 운명을 바꿔야 돼. 운명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야. 빵만 먹어서 사는 존재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는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예물 드리고, 오늘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껏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왜 예물이냐, 또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뭐가 그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지요. 진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책임지니 계시고 하나님 책임지니 계시고, 그건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의 의미가 거기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쓰면서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1조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쌓는지 안 쌓는지 시험하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다 좀 먹는다는 거예요. 도적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누릴 것, 항상 기억하고 누릴 것, 그게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여?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요,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죄 있다 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니까?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까먹어, 문제하면 또 흔들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현장으로 가지고 가, 직장으로 가지고 가, 학교로 가지고 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 응?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갈등이 왔을 때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정시기도도 되고 무시기도도 되고 24 복음을 계속 누리세요. 24 기도로 누리세요. 24 전도를 누리세요. 응? 항상 할 것. 사건, 일, 문제, 위기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문제는 와요? 왜 갈등이 와요? 왜 몸이 아파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건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또 점검해봐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한 시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부르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로 답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을 무너뜨려야 돼요. 뭐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을 다 여러분 없애세요.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면 안 돼. 이건요, 불신앙도 신앙이잖아요. 영적인 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한 규례, 새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성경은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이고 뭐 또 돈이냐. 아니에요. 예배할 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을 하든 뭘 하든 예배 올 때는요, 옛날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예배 때마다 헌금했어. 예배 때마다. 아이고 저 왜 이렇게 부담 주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각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대로 하는 거지요. 헌신은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드릴지니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빚을 내서도 합니다. 목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살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 늦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 중요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거의 안 빠졌어요. 저는요 예배 시간 늦은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절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메시지 다 제가 이 메시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모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새절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입니다. 우리 조만원 목사, 김은총 전도사. 여러분 이게 주의 종들이 이 젊은 이 시기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맥주감사절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생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또 맥주절 절기, 오순절 절기를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 순회 사역 중에 있는 이제 김성훈 담임 목사를 축복하시고 그 팀들을 주여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중직자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